오늘은 다소 추상적이고 어려운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핵심 주제 중 하나가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을 알아야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율법과 성막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레위기의 율법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자가 지향해야 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하고 기도자가 어떻게 기도하고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신자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런데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하, 거룩이란 이런 것이구나, 거룩한 삶이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도 잘 묵상하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출애굽기 후반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룩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난주와 이번 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양이에요. 이 꼭지점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 언약을 맺으시는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고,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이 시내산 언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이 시내산 언약이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꼭지점이 되는 이 시내산 언약을 이해하게 되면 출애굽기의 핵심을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은요, 또 이 시내산 언약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9장 5절에서 6절은 출애굽기 내용 전체를 요약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대표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런 문맥입니다.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내가 누군지 확실히 알겠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것을 너희들 보았지? 내가 누군지 이제 확실히 알았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이 말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개 지역신이나 민족신이 아니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렇게 계약을 제안하셔요. 자,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계약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하반절부터 7절이, 5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5절 하반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계약서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약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면 자연스럽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무엇인지,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가 나오면 자연스럽겠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계명이 그래서 나오고,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무엇인지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즉 거룩한 백성에서의 이 거룩이 출애굽기 뒷부분을 이해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출애굽기 후반부를 이해하는데 거룩이 중요한지를 이제 아셨지요? 그럼 본격적으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지만 오늘 확실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본래 하나님께 속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거룩의 히브리 원어는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다름, 구별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르다,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어원을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리되셨다, 하나님은 다르시다, 하나님은 구별되시다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은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을 구별되게 지키라, 즉 다른 날과는 다르게 지키라, 이런 말이 되겠죠.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성막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성막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 기구를 다른 기구와는 다르게 구별하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거룩함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말입니다. 구별됨. 거룩하다라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구별됨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볼게요. 거룩함을 아는 데 있어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요, 거룩함이 구별됨이다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구별됨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별됨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라고 할 때는요, 다음에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다. 절대적으로 구별되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다른 우상들과 비교해서 구별되신 분이구나.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뛰어나신 구별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하실 때 어떤 식으로 머리에 떠올리십니까? 아마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먼저 떠올릴지 몰라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모습을 먼저 떠올리고, 그런 슈퍼히어로들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보다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구별되심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구별되심. 하나님은요, 존재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물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한한 것들과 비교해 구별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유일하다라는 의미의 구별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교, 위로 착각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다신교적 가치관이 뼛속까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다신교적으로 이해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강한 하나님이구나,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해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만 섬긴다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보다는 조금 더 약하지만 차선책이 될 수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님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떤 신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최고 부자보다 더 부유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더 권세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차선책을 찾는 것이 가능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논평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15세기 서구 사회는 소위 르네상스를 맞이해서 중세의 종교 암흑기에 대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대상은 교회를 넘어서서 성직자를 넘어서서 급기야 하나님에게까지 향했습니다. 이후 많은 철학과 과학과 문학에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서술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는 일까지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보다 뛰어난 신 정도로 여기기에 이런 비판과 조롱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별된 분으로 인정한다면 그럴 수가 없지요. 절대적으로 유일하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비교할 수 없기에 평가할 수 없고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되시다, 즉 거룩하시다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절대적 구별됨.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라는 의미는 저를 또 따라서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알고 있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조금도 악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조금도 더러움이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이 나가야 해 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더러운 것. 하나님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다 라고 말할 때 이때 더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러움이란 이게 중요해요.
저를 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게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죄이지요.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언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행위를 죄라고 말하고 이 죄가 대표적으로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죄와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곳에 조금도 오염되지 않으시고 조금도 섞이지 않으시고 조금도 그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거부하는 것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으셔요.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흔적이나 의미조차도 가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 즉 있음 자체이시고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있음 자체인데 어떤 존재물이 있음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없음이 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이 전부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전체를 거부한 부분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절대자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더러움이란 결국에는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죠.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싹슨 사막, 즉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형벌이에요.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이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영원한 자기 파멸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결과이고 지옥의 본질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구별됨이다. 하나님이 구별되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의미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셨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의 개념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유한하고 더러운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인식하고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가요, 여러분 아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전부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의 연속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는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또 더러운 것들로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유한 안에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분 안에 자신을 계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특정 이름 안에 절대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또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메뚜기 떼를 움직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등 한낱 피조물들을 움직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노예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더러운 기생충과 계약을 맺는 것보다 더 놀라운 계약이죠. 절대적으로 구별되시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계약에 자기 자신을 가두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함께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셔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요, 이 놀라움은 계속돼요. 급기야는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할 공간까지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막 안에 가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이시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운 손으로 지은 성막에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과 함께하기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안에 자신을 가두신 정도가 아니라, 계약을 맺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절대적으로 구별되시고 더러움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성막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24시간 365일 항상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출애굽기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온 성막 짓는 내용은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실현되는 과정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이란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인간이 보여야 하는 마땅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공간에, 육체에, 언어에, 유한에 가두셨어요. 심지어는요, 더러운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격과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강압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지 말지, 동행할지 말지, 교제할지 말지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인간의 자발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를 선택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구별된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더러움을 벗어버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사함의 제사를 통해서 더러움을 벗어버렸다면, 신약 시대에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의지함으로 더러움을 벗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동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거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요. 이것이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이 말하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내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모든 우상들을 버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배를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요. 절대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을 존귀히 높이기 위해 시간과 장소와 예물과 마음을 구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요, 이것을 위해서 주일 예배 전날에 옷을 빨고, 심지어 새 옷을 사면 주일에 꺼내고, 또 헌금을 하려고 신권을 교체하고, 심지어는 다리미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하심을, 절대적으로 구별되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예배합니다. 자녀 양육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녀 양육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더러운 것들과 구별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자녀 양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요. 절대적으로 구별되도록 자녀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 우선순위에 두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옆집 엄마가 얘기한 대로가 아니라, 스카이 캐슬이 얘기하는 것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자녀 양육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과 공부, 모든 것에 적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신자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유의미하게 인정되고 있음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삶은 잠깐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없음이 되고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대광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백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